자, 오늘 읽으셨지만 오늘은 어떤 사건이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양을 잡아서 유월절 만찬을 즐겨요. 자, 그리고 다음 주 여러분, 다음 주 물론 보겠습니다만 22절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어떤 게 등장합니까? 떡과 포도주 성만찬이 최초로 시행됐던 현장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잠깐만 이 구도가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도 주님께서 식사하셨고 이번 주도 식사하시고 다음 주도 뭘 드세요? 우리 주님은 식사하시는 분이세요. 주님 이렇게 드시는 분, 이렇게 먹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종말에 관한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결별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성전과 결별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만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것을 세우시는데 나병 환자, 마리아, 어설픈 제자들 이런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의 공동체를 세우세요. 즉 주님은 새로운 공동체의 특징으로서 먹고 마시는 공동체로 당신의 공동체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계속.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문화권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주님의 문화권, 당시의 문화권에서 유대인들이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구도가 말해주고 있는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로 세워지는 생명 공동체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거기서 특징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대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곧 식사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정말 양보될 수 없는 중대한 생명과도 같은 내용이 뭐냐면 아마 영상으로 지금 현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님과 우리와의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내가 들어갈 때 그때 현실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낼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것이 없이는 이제 승부가 날 수 없어요. 과거에는요 교회가 이벤트를 벌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은혜였죠.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좀 치장을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흥의 때를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제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이제 그런다고 사람들이 교회에 호감을 갖지는 않습니다. 뭡니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의 자리로 가고 있는가. 제가 읽었던 책은 아닌데 어떤 분이 설교 시간에 언급한 책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그 책을 요약해 놓은 그 블로그를 쭉 읽으면서 책의 내용을 좀 본 적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책 제목입니다. 저는 읽진 않았습니다만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에요. 굉장히 끌리죠? 하버드 학생들 중에서도 하버드 대학의 상위 1%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고 저 콧대 높은 서구 유럽 사회의 그 핵심적인 인물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 책 제목은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인데 책의 부제가 뭐냐면 신호를 차단하고 깊이 몰입하라예요. 신호를 차단하고 깊이 몰입하라. 그렇게 나라의 인재들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호를 차단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네요. 신호를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깊이 몰입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는 이제 그런 책을 읽을 때 늘 이게 영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것이 영적인 원리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 특별히 이 서울 시내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시그널들이 우리의 귓전에 우리의 영혼에 계속 찾아 들어와집니다. 계속 찾아 들어와죠.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찾아 들어와집니다. 심지어 지금 이 개인주의 시대, 이 나노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거보다 더더욱 우리에게 홀로 있으면서 다가오는 시그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랜만에 제가 지하철을 타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마다 전부 다 자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어떤 플랫폼에 거주, 페이스북이냐 인스타그램이냐
어떤 게시판이냐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류의 글을 읽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모습에 또 삶의 양상이 다 달라집니다. 지하철에 보면 다 이러고 정말 과거보다 더 심해요. 여러분 솔직히 눈 뜰 때 어떻게 뜹니까? 이렇게 뜨시잖아요. 그리고 뉴스 검색하시거나 사실은 와 있지도 않을 카톡을 확인하시거나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크게 다르진 않아. 신호를 차단해야 돼요. 차단. 저도 문제예요. 이게 저도 뭐가 문제냐면 저도 신호를 차단해야 되는데 제가 차단하지 못하는 신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예능 프로그램을 앉아서 그냥 머리 비고 낄낄낄낄 웃는 거 사실 되게 제가 좋아해가지고 제가 요즘은 잘 안 보는데 네 이거 봐요. 지금 신호가 울리잖아요. 그잖아요.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 어떤 걸 제가 즐겨 보냐면 제가 오래됐죠. 2005년도에 시작했었던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제 유학 시절에 저를 위로해줬던 프로그램이고 보고 있으면 지금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눈 떠보면 2시간, 3시간이 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건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시그널들을 차단해야 됩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시그널 있죠. 절망, 부정적인 생각들, 사람에 대한 원망들. 우리 굳이 그런 것에 집착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단해야 돼요. 신호를 차단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깊이 몰입해야 됩니다. 깊이. 요즘 시대 때 더더욱 깊이 몰입하는 게 중요해요. 깊이. 우리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의 본질을 아버지 앞에 꺼내어 놓고 여러분 교회에 오더라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옛날 어르신 표현하는 대로 교회 마당만 밟고 나가는 경우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건 뭐 교육자들도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수십 년을 드나들었다 하더라도 언저리에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과 우리의 이 알맹이가 만나지질 못해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변화는 있기 힘들죠. 우리의 이 알맹이가 만난 속살이 만나지는 것은 때로는 괴로워요. 때로는 위로가 되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입에 달아요. 우리의 위로를 주십니다. 그런데 목으로 넘길 때는 그게 썼대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수 있거든요. 이 본질과 만나는 깊은 몰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그 책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얼마 전 작년에 여름에 우리 교회 청년부 강사로 오셨던 제 친구이기도 하고 제가 또 많이 배우고 있는 이사무엘 목사님,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부럽게도. 그분이 영성신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자기가 유학의 3년의 기간 동안에 학문의 거장들을 만나는 것도 좋았는데 가장 좋았던 일주일이 언제냐면 그 과정 중에 그런 게 있었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가족과도 소식을 다 끊고 일주일 동안을 광야로 들어갑니다. 진짜 거기는 애리조나 같은 데는 광야가 엄청 넓잖아요. 북미 같은 경우에. 거기에 조그만 허름한 나무집으로 되어 있는 곳에 학생들 몇 명하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모든 신호 다 차단. 핸드폰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들어. 성경책 한 권하고 몇 가지 옷벌만 가지고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기도 훈련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문적인 성취보다도 더 좋았던 게 그 일주일 동안 주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 너무너무 그때의 기억이 마치 제2의 회심을 한 듯한 느낌이 든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드립니다. 신호를 차단하고 깊이 주님께 몰입하는. 오늘 왜 이 식사의 자리로 주님께서 당신의 새로운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바로 주님과 세워질 새로운 공동체의 중대한 특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과 깊게 만나는 일, 주님과 깊게 교제하는 일이 여기서 있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제 그 지난주에 베다니에서의 식사의 자리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식사의 자리, 다음 주에는 성만찬 식사의 자리, 3번 연속의 식사의 자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자 오늘 이제 6월절 만찬이 이제 벌어지려고 합니다. 자 12절로 가보시면, 자 이제 이런 말이 등장해요. 몇 가지 약간 아리까리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12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네, 그렇죠. 이것을 뭐 그냥 읽으면 그냥 뭐 읽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게 어떤 겁니까?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식사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굳이 지금 장소를 옮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배경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무교절이 여러분 어떤 날이죠? 무교절이 14일 동안 진행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대의 축제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무교절의 첫날을 주로 유월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도 이제 그렇게 혼용하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냥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유월절 그 하루를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체의 14일의 절기를 유월절 절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혼용해서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유월절이 무엇을 기념하던 절기였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기념하던 절기였죠? 예, 이스라엘의 애굽으로부터의 독립, 그 출애굽을 기념하던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짙은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장자들이 전부 다 죽어나갔습니다. 애굽에서. 그런데 고센 땅에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빗줄기가 비추어왔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곳마다 생명의 천사가 함께했고 거기 생명이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움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을 그렇게 기념할 만해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그들이 출애굽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가면서까지 이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인간적인 자유, 어떤 국가적인 독립과 해방 이상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굉장히 성대하게 지켜냈어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이 1년에 최소 3차례 정도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곤 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 유월절 절기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AD 66년,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 한 30년 후 정도가 되겠네요. AD 66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유월절 절기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기록해놨냐면 그날 하루에 어린 양 25만 5천 마리가 도살됐다고 해요. 근데 그날은 이제 양을 먹도록 했거든요. 25만 5천 마리가 도살되었다고 기록해놓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은 아마도 AD 66년의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약 한 260만 명에서 27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2000년 전에 25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인구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역사가 요세푸스가 조금 과장법을 활용해서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의 현재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는 않으나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절기였던 거예요. 근데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한 가지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을 잡을 때 6월절 첫날에 양을 잡는데 양을 잡을 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잡도록 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잡은 양을 가서 식사를 할 때는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먹도록 했습니다. 자, 예수님과 12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유대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지금 6월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서 식사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던 말이 이해될 것 같아요. 양을 이미 예루살렘 성 밖으로 주님께서 나가셨죠. 베다니에 계시지 않았었습니까?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식사를 하려면 성 밖에서 식사를 할 수 없었고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주님, 지금 분위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인데 주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목소리가 높은 분위기인데 우리가 도대체 예루살렘 어디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루살렘 성내에 식사 자리를 요구하는 제자들의 부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되시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13절, 14절 가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무엇을 일러주냐면 너희들이 그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게 될 텐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식사 장소를 준비해 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귀인을 만나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기 월곡역 쪽으로 500m 정도 올라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장소를 예비해 놓았을 거야 라는 주님이 기적을 베푼 사건으로 본문을 이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식사의 자리는 아주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미리 예비해 놓으신 자리였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단 13절 가보시면 누구를 만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은 물 한 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이 남자입니다. 지금 남성형 명사를 여기서 활용했어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될 거래요. 한 남자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근데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남자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 당시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은 주로 여자였습니다.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면 눈에 띄었어요. 예를 들면 이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치마는 여성분들이 입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남자라고 못 입을 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치마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교회에 치마를 입고 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남자에게 치마를 입혀놓은 거예요. 눈에 띄었겠죠. 그 유대 사회 속에서. 물동이는 여성만이 들고 가는 상징이었었어요. 그런데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성이 눈에 띄어요. 제자들이 들어가서 왔을 때. 그래서 많은 이 신약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놓은 거냐면 이것은 귀인을 우연히 만난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미리 마지막 식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준비된 식사예요.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 눈에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너 그때쯤 돼서 물동이를 지고 거기에 가 있어라 하고 또 다른 제자를 거기서 준비시켜 놨던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식사의 자리를 친히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친히 어린 양을 위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로부터 수천 년 전에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어린 양이 미리 준비된 적이 있었죠. 어떤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이삭을 잡으라. 아들에게 말할 수 없었겠죠. 땔감을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운 것을 보았을 때 이삭은 이미 장성했던 상황인 겁니다. 최소한 15살 이상 되는 아들이었어요. 그 정도 나이만 되더라도 다 알죠. 아버지를 세워놓고 물어요. 아버지, 땔감도 있고 종들도 동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린 양,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도 느낌이 이상했던 거겠죠. 그때 했던 아브라함의 대답. 창세기 22장 8절 한번 볼까요? 스크린에 올려줘 보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을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이 유월절 만찬은 준비된 만찬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요 어떻게 벌어진 겁니까? 내가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늘 출입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부르신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주님을 찾고 싶었어요, 내가. 그래서 나온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면 저 종암제일교회 가보면 잘생긴 목사가 있대. 그래가지고 그분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지. 그런 건가요? 아니면 종암제일교회 가니까 좋은 분들이 너무 많대. 가볼까?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성실하시게 우리를 위해서 이 만찬의 자리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 자리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문화라고 하는 파도를 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준비해 주신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성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여 주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한 유월절 만찬의 자리를 준비하여 주고 계시고,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게 당신의 만찬을 준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너무나도 잘 들어맞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이름 뜻이 뭡니까? 평화의, 살렘, 바로 샬롬이에요.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궁극적인 평화가 준비되는 도성이 바로 유월절 만찬이 준비되어졌듯 예루살렘은 바로 그런 도시예요. 평화는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라야만이 평화는 가능한 것이라고요. 지난 주간에 한 뉴스를 보는데, 대통령 선거 끝났지만 그런 뉴스가 떠더라고요.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경기도 인근의 사람들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예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대요. 거기에 개발의 이슈가 있어가지고 표가 몰렸대요. 정치의 색깔과 상관없이 몰려진 것 같아요. 거기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평화를 기다리는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 거기에 안녕이 있지 않다고요. 거기에. 오늘 이 자리에 지독한 낙심으로 절망의 벽에 부딪혀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이 평화가 준비되었던 이 도성인 예루살렘에서만 주님의 준비된 식사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평화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해답이심을 전부 다 믿으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준비된 식사였다. 이것은 준비된 식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장소를 구하실 때 장소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14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어떤 객실이라고요? 나의 객실이에요. 주님의 객실이래요.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 그 다음에 15절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계속 준비가 됐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현장인 겁니다. 여호와 이레가 여기서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서 나의 객실이 15절에서는 어떤 걸로 변화하여져 있습니까? 그 객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객실로 변화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객실입니다. 주님이 당당하게 당신의 객실이시래요. 나의 객실이래요. 나의 방이래요. 그런데 15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공간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의 객실이 우리를 위한 객실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교회가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곱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방금? 곱셈이에요. 곱셈. 곱하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점심시간 졸린 시간이지만 제가 산수 문제를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답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1 곱하기 0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0이 얼마예요? 1 곱하기 0이 0이죠. 그러면 10억 곱하기 0은 얼마입니까? 그것도 0이죠. 100억 곱하기 0이 얼마예요? 그것도 0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예수로 곱해지지 않으면 모두 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전인격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께 내 인생을 얹혀갈 때, 그때에야만이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적으로 나는 지금 내 인생에 어떤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가, 어떤 기준을 부여하여서 내 인생을 생각하고 있고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께 얹힌 인생이어야지만이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말하는 권위와 세상에 말하는 근거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학교를 나왔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심지어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생은 재단받기도 하고 수치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제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도 편견을 가질 수 있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막 이것을 알려고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이 창조한 그냥 이분, 그분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우리도 그래야만 됩니다. 서로를 어떤 사람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용서받은 죄인이고 나도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그 사람이 주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가정에서 함께 살고 계신 그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시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멀어오느냐, 어떤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용서받은 죄인이고 나도 은혜받은 죄인이고 저분도 은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로만 우리의 인생이 곱셈되어져야지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요. 노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죠. 어떤 고비가 있었습니까? 막 풍랑이 일어서 배가 두 쪽이 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이름 없는 섬에 들어갔더니 막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그 노사도가 얼마나 고생이었겠어요. 젊을 때의 팔팔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호령했던 선교사로서의 위용은 전부 다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아무리 강인했던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가 로마에 도착해서는 한 광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를 배웅하러 왔던 로마 교회의 형제들 한 번도 못 보았어요. 생면부지의 형제들이 그를 찾아 들어왔어요. 그 형제들을 보고 바울의 마음에 찾아왔던 생각. 자, 사도행전 28장 15절 보실까요? 제가 올려줘 드릴게요. 한번 사도행전 28장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로마 땅에 도착했다는 소식인 겁니다.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지쳐있던 바울의 마음이 그 형제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담대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왜요? 도대체 로마 교회 형제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그래봐야 그때 당시에 소수의 분토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을 건데 무엇을 본 겁니까, 바울이? 여기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 있구나. 나도 은혜 받은 죄인이지. 자,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를 부르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서로를 가장 무엇보다도 먼저 그런 관계로 만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분을 볼 때도 용서받은 죄인이요, 구원받은 죄인이요, 은혜받은 죄인이요로 바라볼 때 비로소 교회는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종암제일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복된 복음으로 인한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관계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자, 식사를 이렇게 아주 은혜롭게 하고 있던 그 와중에 우리 주님께서 느닷없이 뜬금없이 굉장히 분위기를 냉각시키는 말씀 한 가지를 하십니다. 자, 보실까요? 17절, 18절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네, 갑자기 이렇게 맛있고 은혜로운 식사의 자리가 진행되던 그 와중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말을 조금 더 유화시켜서 번역을 하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그대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도의 굉장히 부드러운 언어를 주님께서 활용하셨습니다. 그대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나를 팔 거야. 마치 주님께서 당신의 운명을 직감하셨듯 그대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어떤 학자는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렇죠? 제자들이 놀랬죠.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20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우리는 그가 누군지를 알고 있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게 바로 너라고 알려주십니다. 그게 너라고 알려주세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그릇에
이렇게 손을 넣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 당시에 식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식사 문화를. 그때 당시에 유월절의 식사 문화는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뜯어서 소스에 찍어서 먹었습니다. 12제자들과 더불어서 한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식사 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스 그릇을 중간중간에 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소스에 같이 찍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찍어서 먹었어요. 이것을 지금 묘사하는 것이 20절의 그림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바로 옆에서 식사하던 주님의 측근이었던 거예요. 바로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예요. 그 사람이 주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이 운동이 인간적으로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인간적으로 실패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측근이 주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이 실패의 원흉을 가룟 유다로 지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주님의 고백을 볼까요? 21절 보시면 이것은 다 같이 한번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죠? 이 말씀을 합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는 마지막 경고를 준 거예요. 왜요? 그가 회개할 또 한 번의 마지막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거는 그거고 우리 주님의 고백은 뭡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이 죽음의 시간 앞에서 그 책임을 가룟 유다에게 돌리고 있질 않아요. 어디에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당신은 순종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고난을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힘은요, 우리의 강하신 우리의 성격에 있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성격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태도.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어떤 것도 100%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제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고난을 이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난 뒤에는 사람에 대한 원망, 운명에 대한 회한, 이런 것들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로 내가 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두움의 때, 고난의 때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자리에서 주셨던 이 지혜를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둠의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시는,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또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